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크리스천의 행복한 삶을 위한 세 가지 기초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지난번에 한번 기억나시나요? 고전 1313. 그래서 고전 소설처럼 1313 그걸 기억하셔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이끄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적인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을 칭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어떤 지위나 스펙이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은 단순하게 어떤 걸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주님을 내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가 믿음의 열쇠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또 혹은 성장되다가 멈췄을 때 왜 멈췄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성장이 멈춘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믿음에 충만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 현상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면으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들 때는 단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성인을 비교해주면서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져 있다, 성장 단계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씨앗을 심기기 전에 텃밭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단계를 알고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알 때 우리가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정체되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단계가 어딘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단계가 필요한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건데, 이게 억지로 교회에 끌려왔건 혹은 내가 자의적으로 왔건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오충기라 그러죠.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우울해지고 내가 사는 게 뭘까, 막 인생에 심각한 고민들이 찾아와서 고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은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작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심겨지기 위한 텃밭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을 일구려면 밭을 개경한다 그러죠.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뒤집어 엎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기 위해서 뒤집어 엎는 작업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오게 되어질 때 믿음의 씨앗이 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이 심겨지는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심겨야 되는데, 이 씨앗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지식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이 우리의 믿음에 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대체 지식이 믿음이라는데 상반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씨앗을 열매라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열매라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씨앗이 심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야기하는 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알고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행 작업이 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거나 누군가를 믿을 때 반드시 필요한 선행 작업이 그거에 관해서 혹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믿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는 초신자 때 사실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만 사실 초신자 아직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에 처음 오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아직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덕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덕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 좀 영어로 말하면 매니아, 어떤 것을 좋아해서 그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매니아 혹은 덕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덕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덕후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좋아합니다. 뭐 남자분들은 차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뭐 여기서 뭐 현대차냐, 기아차냐, 아우디냐 뭐 이렇게 여러 차 종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아우디가 있네. 이거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야, 아우디에 어떤 GT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은 엔진이 몇 cc며 어떠한 장치가 있고 어떠한 뭐 기능이 있고 이런 것이 다른 거에 비교했을 때 이거보다 좋고 이거보다 떨어지고 디자인은 어떻고 어떤 제품을 썼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덕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매니아구나. 이 사람 정말 차를 좋아하는구나. 차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설교를 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져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듣고 새신자 교육을 하고 목장 교육을 하고 모자라서 하결사나 다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한다. 뭘 알아야 진짜 뭘 해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알아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는 지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알아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 솔직히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지적인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무슨 단계가 필요하느냐? 동의의 단계가 필요해요. 내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동의할 수 있어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내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에까지 이끌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동의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설교를 듣고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오늘 은혜로웠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물론 여러 가지 정말 은혜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내가 더 한번 결심하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깊은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확신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며 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시고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이라는 것이 내 삶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단계로 나가는 확신의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되어지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알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아니 도대체 말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믿음으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믿음의 열매를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주셨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좀 재밌는 말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울 때 얘기하는데 이들의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말 중에 하나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그런가 싶은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냥 성령에 충만했다 아니면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과 성령을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완성, 이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어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냥 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이제는 확신을 넘어 신뢰의 단계, 트러스트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알고 지식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확증하게 되어지지만 더 중요한 건 온전히 내가 맡길 수 있는, 이전까지는 내가 주체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지는 삶으로 갈 때 믿음의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믿음의 단계, 완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천국 가기 위한 열쇠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믿음을 너무나 편협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왜 필요하느냐? 천국 가려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요 단순하게 너무 초월적이거나 어떠한 영적인 것, 저 멀리 있는 어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진짜 필요한 거는요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거예요. 오늘을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삶 속에 나아가는 순간 도루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굳이 비유하면 교회 안에서는 페라리인데 나가면은 리어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막 안에서는 믿음이 엄청 좋아. 근데 나가서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끌려다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청교도들은 이 믿음을 뭐라고 비유했느냐? 믿음은 기대어 누움이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나를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뒤에 지금 송이사모가 진성이를 안고 재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를 못 믿어가지고, 못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믿으면 난리 나겠죠. 나를 내려놓으려고, 어떻게 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이렇게 흔들다가 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맡길 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것. 어린아이가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엄마한테 와 했을 때 온전히 자신의 그 높은 데서 내가 다치지 않을 거야, 온전할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고, 그 믿음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계속적인 단계별로 이렇게 정말로 지식에서 동의로, 동의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신뢰로 완전히 나가는 이 단계로 쭉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쭉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다가 멈춰버리고 또 멈춰버리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열심히 운동하는 걸 예화를 드는데요. 초반에는 운동을 하면 이게 바로바로 자극이 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푸시업 10개만 해도 온팔이 다 아프죠. 여기 온몸이 다 아프게 되어집니다. 막 10개 하면은 10개가 푸시업 10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10개도 쉽지 않아요. 처음에 그 10개만 해도 엄청 운동이 돼요. 막 온몸이 알리백이고, 또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푸시업이 10개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10개가 넘고 20개가 넘고 30개 넘고 막 하면 자극이 하면서 근육이 막 불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근성장이 지금 3개월 동안 한 4kg, 5kg 정도 올라갔어요. 하루에 한 1g, 2g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뭐 1g, 2g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엄청 힘들어요. 죽을 만큼 온몸이 아플 정도 해야 1g, 2g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되게 힘들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되게 빨리 잘 올라가는 체형이긴 해요. 제가 옛날에 운동했던 게 있기 때문에 잘 올라가긴 해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운동을 계속 한다고 이게 쭉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는 순간 정체기라는 게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부터는요, 운동을 해도 별 자극이 안 오고, 운동을 해서 몸이 더 이상 변화되지 않아요. 지금은 막 운동을 하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뭐 가슴도 올라오고, 배도 약간 들어가기 시작하고, 어깨도 막 이렇게 단단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만져봐도 몸이 땅땅해졌네. 막 그러면서 막 괜히 한번 거울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체기가 와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변화가 안 느껴지는 시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 제가 열심히 운동한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성장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믿음이 가지면 막 다 돼요. 막 좀만 얹어도 막 병이 낫기 시작하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막 내 삶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내 삶의 신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막 삶이 바뀌고,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내 삶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기 시작하면 눈칫밥이 생기기 시작하죠.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도 어느 정도 들리기 시작하고, 교회도 돌아가는 게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서서히 어느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막 판단이 되고, 이제 내 안에 기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안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더 이상 새로운 게 느껴지지 않아. 내 안에 뭔가의 자극들이 느껴지지 않아. 옛날에 하면 기도만 해도 막 눈물 나고 뭔가 막 변화됐는데, 이제 좀 짬밥 속된 말로 이게 교회밥을 좀 먹기 시작하면 별 감동이 안 돼.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고, 뭐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찔림도 별로 없고, 이게 굳어지는 나의 마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믿음의 정체기가 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의 정체기가 왔구나, 신앙의 정체기가 왔구나, 이거를 내가 빨리 바꿔야겠구나, 도전해야겠구나.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는 성장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나와 있죠. 이전 말씀에 그랬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왜 해야 되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신학의 정체기가 오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세상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막 두 마음 세 마음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세상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 보이지도 않고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그런 정체기가 왔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식이 없느냐? 지식은 여전히 갖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느냐? 경험은 갖고 있어. 근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거예요.
머무르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정체기가 오느냐?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도 하는데 내 삶의 실제적인 어떤 능력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순간, 이제 어느 순간 정체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자극이 없고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운동 가기 싫은데, 재미없어지는데. 막 변화가 있을 땐 재밌거든요. 막 몸이 변화가 생기고 몸이 단단해지고 막 이러니까 운동 막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저장되기 시작하는 순간 정체기가 와요. 가기 귀찮아져요. 오늘 눈이 오네, 날씨가 춥네, 오늘 안 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도 안 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 내 안에 신앙에 정체기가 왔기 때문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와 마찬가지예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씨를 뿌렸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믿음을 쏙 뺏어 먹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돌밭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고정관념, 생각들이 너무나 깊이 내려 있으니까 뿌리를 내릴 듯 하다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들이 얼마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지. 또 거기다가 씨를 뿌렸더니 가시가 자라는데 가시던 뿌리 많아서 자라지 못하더라. 찔리고 고통받더라. 세상의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믿음이 자라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뿌리가 내려야 성장이 있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심겨졌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체기를 극복할 반드시 우리의 노력들이,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신앙의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믿음에는 순종, 행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 운동하셔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하십니까? 안 그래요. 동의도 하고 내가 그것을 확신도 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안 하니까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내가 아무리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확신되어진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내게 무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과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정체기가 왔을 때는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동의했지만 내 삶 가운데 필드에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정체기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고 막 안수 받고 이 목사가 아무리 막 해가지고 막 아멘 맞아요 목사님 그래요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행되지 않으면 믿음은 더 이상 성장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믿어요. 주라.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갑이 열리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줘야지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 지갑이 안 열려. 왜? 계산할 게 많거든. 공과금도 나가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계산하기 두들겨 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 그나마도 마이너스인데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뭘 주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러면은 말씀은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행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채워주리라, 복되게 하리라. 근데 그 중요한 원리가 뭐냐? 네가 먼저 줘. 그럼 내가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확신을 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줘봤어야지 채워지는 걸 경험하지. 계속 갖고 있는데, 계속 채워져 있는데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채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워져야 하나님의 새로운 걸 부어줄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였어요. 잘 나갔던 의사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잘 벌던 수입이 끊기게 되어지니까 먹고 살기가 쉬워졌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게 되어졌어요. 어렵게 되어지니까 친구 있는 목사님이 어느 날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야 잘 지내냐? 잘 지내. 먹고는 살아? 잘 살고 있어. 어떻게 살아?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누군가에게 통해서 후원이 들어왔어. 근데 어느 날 내가 경험을 했다. 여기 어느 교회에서 갑자기 작정을 했는지 성경공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와 기쁘다. 이제 이번 달은 풍족하게 살아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다른 데 주던 데서 갑자기 안 들어오더라.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죽이지 않을 만큼 딱 먹여주시더라. 그러면서 그 부분의 고백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보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의존하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더라. 난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채워주심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내 계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막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원래 해가 뜨면 플랑크톤이 올라오고 그러면 작은 물고기들이 그 플랑크톤을 먹으려고 같이 올라오고 그럼 이 작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큰 물고기가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내가 30년 동안 경험을 해봤더니 낮에는 아침에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안 잡히더라. 내 경험을 봤더니 이 아침에는 얕은 데 가서 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더라. 경험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수질 하다가 와가지고 왜 어부한테 그래? 여기는 내 나와버린데 왜 자기가 안다고 와가지고 난리칠까? 이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믿었던 안 믿었던 거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행하느냐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나중에 부를 때는 그물이 안 찢어졌지만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무리 아멘 하면 뭐예요? 나가가지고 행함이 없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행함이다. 그게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21장에 잘 나와져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에 의해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훈할 때 바리새인들과 청년들을 비교하면서 가르치는 부분이었어요. 야 주인은 어느 날 아버지가 와가지고 첫째한테 가서 야 가서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네 제가 알겠습니다 아멘 했다란 말이죠. 그리고서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근데 둘째한테 얘기했어요. 야 둘째야 너도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그래놓고 뒤에다가 보니까 마음이 찔리네. 그래도 아빠가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겠지 하고 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야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자냐?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누구겠어요? 둘째 아들이 가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말을 지켰으니까 둘째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야. 야, 바리새인들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아멘 해놓고 너희들 행하지 않잖아. 하나님 사랑대로 행하지 않잖아.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던 자들이었어. 싫다고 했던 자들이었어. 근데 하나님 말씀,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니까 그 말씀을 믿고 돌아왔잖아. 그럼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믿는 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먼저 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단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뭐해? 듣기만 많이 알고 머리만 커졌는데 행함이 없어. 근데 처음 왔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부르짖는 자들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기도해도 요즘에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딱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익숙해졌어. 너무 편안해. 내가 아는 거대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안 돼.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 아,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컸다고 안 들어주고 뭐 작다고 안 들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행하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단계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사자굴의 사건이 나옵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사자굴을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은 이제 왕이 이제 3명의 총리를 통하여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 뭐 재무부 장관, 뭐 경제총리 뭐 이렇게 해서 총리를 3명이나 세운 것이죠. 근데 이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한 거야. 왜? 다른 나라에서 왔거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너무 장기 집권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얘를 내려버리려고, 다니엘을 끝내버리려고 아무리 내가 흠집을 찾으려고 해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다니엘이더라고. 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얘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다 보니까 다니엘이 맨날 하던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이걸 정치적 공략으로 수단을 만든 것이죠. 왕한테 가서 사바사바합니다.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진짜 당신을 섬기는 게 누구인지 알기 원해서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게 합시다. 오직 당신에게만 절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30일 동안 금령을 내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시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온전하게 왕을 꼬신 거죠.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 나를 위해 섬기는 자가 누군지, 진짜 충성된 자가 누군지 찾아봐야겠다. 오케이 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신을 올가매려고 한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날마다 하던 것 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들킬까요? 안 들킬까요? 들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까짓 거 30일인데 그냥 조용히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혜가 필요하지. 굳이 그렇게 법하고 싸워가면서 우리가 할 필요 없어.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지. 그러면서 조용히 지내면 되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왜 이렇게 무식하게 달려갔을까? 굳이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왜 그 늪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다니엘은 경험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 12절과 17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익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왕들이 조서를 내린 거야. 야, 새롭게 잡혀왔으니까 포로로 다니엘이 이제 어릴 때, 1장은 다니엘 처음에 어릴 때 잡혀왔던 거예요. 이제 환관들이 와가지고 처음 왔으니까 이제 궁에 살도록 음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고기를 주는데 우리 같으면 고기라고 아이고 맛있겠네 하고 고기를 열심히 먹겠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이 있었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안 먹겠습니다 하면은 싸가지 없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환관님, 우리가 내기를 하시죠. 한번 시험해 보시죠. 우리는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고 우리는 할 테니까요. 고기 먹는 사람하고 우리가 풀만 먹는 사람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비교해 봐서 정말로 열흘 뒤에 누가 더 보기에 좋은지 직접 판단하시면 우리 그거에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고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피부가 좋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채식주의가 필요하다, 고기는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데 뭐 그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믿음에 대한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온전하게 얼굴 빛이 좋아지면서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우상의 제물들을 먹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총리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수없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무려 60년 가까이를 왕을 섬기면서 3명의 왕을 섬기며 2나라를 섬기는 가운데 어떤 위협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요즘에 뭐 대통령들도 수없이 바뀌는 가운데 당시에 수없이 많은 정치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지키셨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믿음, 행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몸이 성장하려면 근육이 자라나야 대사량이 올라가고 몸의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자라나기 위한 과정이 무엇이냐? 근섬유가 파괴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줘서 근섬유가 이게 파괴되었을 때 그걸 재생하기 위해서 세포가 분열되어지면서 근육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근육이 자라나야 몸에 있는 신진대사량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노페인 노게인.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간다고 다 편하고 그냥 순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쉬운 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때로는 고난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제가 미스바 때도 얘기 드렸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는 큰 소망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족보가 쭉 나오다가 잉태하지 못했다. 자식이 끊겼다. 그래서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다면 자식 한번 보고 가는 거. 자식 한번 내가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쉽게 말하면 삼신할머니를 섬겼는데 자식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내가 너의 자손을 뱀과 같이 많게 하리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럼 제가 따라갈게요 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어졌어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다니까요. 자신의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갔다니까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 엄청난 문명의 발생지였던 그 좋은 환경을 버려버리고 자신이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이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그것도 되게 경제적인 도시였어요. 제가 비유했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서울이고 하란이 대전이라면 이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무주다. 무주다. 시골 땅밖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 거예요. 자신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풍성함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갔으면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주시고 잘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작정하고 갔는데 그 믿음이 도착한 곳이 기근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목축으로. 근데 아버지 데라가 했던 거고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키우고 가족들하고 같이 온 거죠. 그의 뭐 형제 롯도 같이 오고 그의 수많은 가족들과 같이 양들을 데리고 종들과 같이 왔단 말이죠. 와서 했는데 양을 먹여야 되는데 목초지가 없고 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생계의 위험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하고 걸림돌이 되어지네. 주일날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는 주일만 나오라네.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결정이 생계의 위험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실 걸 믿습니다. 자식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생계의 위험이 오자 하나님이 기근 가운데 나를 지켜줄 거란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방법을 따라서 애굽으로 점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왜? 애굽은 4대 강에 있어가지고 마르지 않는 강이 있는 곳이 애굽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방법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아내 사례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내 방법으로 지키려고 했고 내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근 가운데 지키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26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달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게 뭐래요? 가나안 땅의 첫 흉년이 들었던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기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누구의 때? 이삭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실패한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할까 봐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 땅에 거류하면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다시금 확정시키십니다. 다시 언약 갱신을 하세요. 야, 반드시 내가 너를 복 줄 거니까 좀 믿어봐. 내가 너를 책임줄 거야.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버텨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내려가지 말아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거두었더라. 기근이었어요. 큰 기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거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그랄 땅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삭을 몰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기근이니까 우물을 팠는데 그 기근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 파는 쬐만한 우물 파는 게 아니에요. 막 100m, 200m씩 안반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네. 이들이 그걸 빼앗고 파면 빼앗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팠던 데를 파니까 이것의 7번째 파니까 부엘세바라는 곳을 빠게 되어져서 더 이상 이제 그랄 사람들이 쫓아오지 아니하면서 내가 너 하나님 함께한 사람인 걸 내가 알겠다. 내가 너를 함부로 건들 수 없겠다. 이제 우리 잘 지내보자. 오히려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이 진정의 나를 맡겼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고 나 버리고 필요 없어. 조금만 우리가 바쁘면 하나님 다음에 갈게요. 너무 쉽게 믿음을 타협하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경험적인 믿음, 나를 완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채우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겨야, 내 마음에 확증이 생겨야 우리는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더디고 잠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중요한 거 어떻게 신뢰하게 되느냐? 아브라함 보면 참 재밌는 게 그 뒤에는 13장에 보면은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재밌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애굽에 내오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네겝 땅에서 이 사막 지역에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어요. 애굽을 통하여서 그 실패했던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번성케 할 힘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 경험이 나중에는 놀라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게 언제 나오냐? 세상에 매이지 않는 믿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보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내 뜻,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가장 큰 것이다. 내 것들, 바울이 얼마나 예전에 자랑이 있었습니까? 나는 가말리아의 수제자이고 다소 출신이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며 나보다 똑똑한 자가 없을 만큼 나는 수제자였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금수저였다. 자신이 본인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금수저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 주님만 아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에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가치가 무용하더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는 믿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롯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롯과 싸우대요. 롯이 얘기해요. 롯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진짜 거부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롯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들과 외삼촌의 이 종들이 싸우고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뭔가 결단을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양아버지 역할도 하고 삼촌이긴 했지만 충분히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게 목초지로 갈 테니까 너는 절로 가라 라면서 사실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네가 동으로 하면 좌로 간다면은 내가 우로 가고, 내가 우로 간다면은 내가 좌로 갈게. 양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나에게 중요한 거는 내 부와 어떤 내 축적을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할게. 믿으십니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무엇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기근 가운데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베풀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내 거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요 10만 원 가지고도 사실은 살았어요.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갖고도 잘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걸 사는데도 사실 똑같아요. 단지 조금 좋은 건 편해졌더라. 돈이 많으면 편해지긴 해요. 사는 게 편하고 수월해지고 사람 도리하기도 좋고 삶이 편안해져요. 그러나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참 어려운 시절을 많이 지냈었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돈을 아낀다고 일부러 하루에 한 끼씩 꼭 굶기도 하고 때로는 아껴 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뭐 비싼 거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빵 한 쪽 먹고 때울 때도 있고 그런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난에 처할 줄 알게 되어지니까 지금의 궁핍함이 부유함이 있어도 그거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연연되진 않아요. 단지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건 뭐냐? 교회 재정이 없을 때 우리 사역자들 사례비도 줘야 되고 뭐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긴박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제 거는 고민하지 않아요. 왜? 저는 경험해 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 봐서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별로 급급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학교를 못 보내면 어떡하지? 학원을 못 보내면 어떡하지?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늘 채워주셨으니까 당연하게 채워줄 걸 믿고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데, 교회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자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경영되기 때문에 고민이 돼 있던 거였어요. 한동안 꽤나 염려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한테 막 주려고 하면은 좀 생각 좀 하고 주시라고, 지금 그 재량을 좀 보셨냐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다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경험한 건 무엇이냐?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자를 못 낸 적이 없고 사례비를 못 나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까지 재정이 없어가지고 간당간당했는데 하나님 또 놀라운 방법으로 또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채워주고 저기서 채워주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그래서 조금 이제 믿음이 생겨서 별로 걱정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통장을 안 봐. 그냥 안 보면 제일 편하더라고. 주님이 하시겠지, 나가겠지, 안 나오면 연락 오겠지. 할렐루야. 경험적인 믿음이 되기 시작하니까, 맡기는 믿음이 되기 시작하니까 자유함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험되어져야 돼요.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못 내려놓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고민한다 할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해결 못하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해달라고 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나눔과 양보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 연결되어지는 건데 어차피 하나님 앞에 도움으로 산다면 굳이 내가 그것을 막 싸가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얘기한 거잖아요. 용돈 받으면 우리 사역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 흘려보냅니다. 대부분이 거의 흘려보내요. 특별하게 급하게 써야 될 거 빼놓고는 대부분은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거의 다 흘려보내요. 왜요?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흘려보내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떻게 돼요? 딴 사람들은 내가 채하니까 막 내가 쥐려고 하는 거야. 룻과 같이 이거 싸우게 돼 내가 막 지켜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이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풀어놨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자족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성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부자가 될 걸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가난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부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내 중심에 섰을 때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 온전케 하는 믿음, 요동치 않게 만드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처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근 가운데 날 못 도와주면 어떡하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이런 걸 한번 상상하게 되어졌어요. 이걸 막상 묵상하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막 높은 산을 올라가기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배낭을 메고 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고 돈도 있고 연락할 연락처도 있고 막 갑자기 막 싸가지고 막 텐트고 뭐고 막 싸들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막 암벽등만 되고 위기가 닥쳐오니까 막 이게 안 돼.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쓰러지겠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는데 옆에 보니까 주님이 계시네. 근데 주님한테 이거를 맡겼어요. 주님 이거 꼭 주셔야 돼요. 꼭 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맡기는 거죠. 근데 맡겨놓고 불안한 거야. 안 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맡겼더니 주님이 그거를 나는 되게 무겁게 끙끙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주님은 너무 가볍게 올라가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그게 너무 먼지처럼 작아져가지고 안 보이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여전히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안 주면 어떡하지?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등산을 올라가는데 쉽냐? 쉽지는 않아요. 여전히 내가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힘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짐을 맡기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올라갈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 여전히 어려워.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삶에 갑자기 평탄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등산을 해야 되고 여전히 힘든 길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맡기니까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힘을 얻기 위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너무 초월적으로 바라보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막 고쳐나게 되어지고 막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 함께 동행한다는 걸 바라보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 말씀을 세 번째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한 믿음의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믿는 자들이 모여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만 내가 믿음 좋다고 나는 나 혼자의 믿음을 가질 거야, 믿음으로 설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해 봅시다. 당신이 나의 믿음이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을 수 있어. 아멘. 이 목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사명, 설교하는 거, 여러분 잘 가르치는 거,
여러분,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전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쉽게 유혹당하는지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죽고 나서 하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론 옆 사람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론 옆 사람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로 인하여져서, 믿음이 연약한 자로 인하여져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는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 두 줄은 쉽게 견딜 수 있고 셋이면 함께 싸워서 대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살피는 게 그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돼, 같이 죽자는 뜻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암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 췌장암이 걸렸어요. 아, 췌장 네가 아프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나 심장만 잘 뛰면 되지,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죽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표징이에요. 옆 사람에 어려운 자가 있다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목장 모임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거 참 좋아요. 근데 솔직하게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내 기도 제목 얘기할 수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내 기도 제목은 이거야,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교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뭐야? 요즘에 힘든 게 뭐야? 요즘에 당신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뭐야? 그것들을 나누라고 우리가 목장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뭐 먹지? 아, 오늘 커피 뭐 먹어도 좋던데, 오늘은 뭐 버블티가 좋더라, 이런 거 고민하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뭐 먹을까? 우리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니면 저 뷔페집에 갈까? 아니면 저기 뭐 까오피아를 갈까? 아니면 저 귀족의 만찬을 갈까?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내가 영적인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성도들과 함께 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성현 불령에 이루고 싶습니까? 나만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나만 믿음 좋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밑바닥에 있으면 나의 믿음도 저 밑바닥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가장 행복한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행복합니다. 주님 앞에 맡길 때 편안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산다고 해서 다 편안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 맡기면 자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한테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누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아는 것에 족해져 있고 내가 동의했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바울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환경 앞에, 보여지는 생각 앞에, 우리의 생각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내 마음이 결단되어져서 행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라하는 물수로 위카라 옛날수로 위카라 옛날수로 위카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서 너네 다시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불타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붙드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의 믿음, 역사하는 믿음, 능력에 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들을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들의 성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얀늘스러위 캔늘스러위 이른늘스카이른늘스카와카 이르르르른늘스러와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윤들스카 이르르른늘스러위 카라위 윤들스러위 이른늘스러위 캔늘스카 이르르른늘스러위 카라위 윤들스러위 카라위 윤들스러위 카라위 윤들스러위 카라와 이른늘스러와카 와다리안늘스러위 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의 가장 큰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더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확신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와이언늘스로 위르는늘스로 웨카라이언늘스로 웨카라바바바바바 이르르는늘스로 웨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 이언늘스로 웨 예라예라 와카라야라 냐늘스로 웨카라와 칸늘스로 웨카라와카 위르르는늘스로 웨카라이언늘스 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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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이 시간까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8월 10일부터 2월 10일부터 있는 인도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떠나가며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영혼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들을 보고 믿음으로 도전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선교를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선교 참여 맡겨드립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라하라야 늘세라바 여러와리긴 늘세라바카 이리리리 늘세라바카라 여러 늘세라바카라 바바바바라 여러카 이리리리리리리리리 늘세라바카라바 늘세라바 이리리리 늘세라바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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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동역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어떠한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능력의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죄를 고만
건강시켜 주시옵시고 배탈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통관 과정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집회 가운데 순적하게 주의 영광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우리 인성을 중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의 성도자들도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 날마다 정체되어지고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무 멀리만 느껴지고 하나님 두려움만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성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아버지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나타내어지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사역자들과 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역하는 윤삼월 성령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에 선포되어진 그 말이 불과 같이 임하여져서 악한 영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마음에 공격받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